아멘. 네, 압력과 박해 속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 누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책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하였는데 그 의도가 아주 명백해 보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친히 보여주신 직접적인 활동들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의 직접적인 모습 또 주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서에서 끝난 것일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복음서에서 다 마무리된 것일까? 그게 아니라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하신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람, 즉 사도들이나 그의 제자들을 주목하기보다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도들의 대단한 또 사도들의 위대함 같은 것들이 막 기록이 돼 있다 보니 우리의 초점과 또 우리의 주목이 사람에게 끌려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이 가진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을 읽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들은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도구일 뿐이지 실제 예수님에게 그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지금 명백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여 말한다면 세 가지로 요약해 놓을 수가 있는데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세 가지 3대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이 있었고 또 복음의 치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가는 곳마다 가르치고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사도행전에서도 들여다보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고 담겨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왕성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대충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초기 교회는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사역이 어찌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던지 수많은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1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병든 사람을 눕혀놓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길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기대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들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본문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도 비슷한 본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치료되고 악귀도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시대가 사도행전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치료의 사건들이 이제 교차가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주님이 가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이 밀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겉옷에 손을 댑니다. 간단한 행동 같지만 주님을 향한 여인의 믿음은 매우 크고 놀라웠습니다. 여인은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내 출혈이 멈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중심, 그 마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어도 치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나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치료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도행전의 사람들의 믿음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이런 말씀을 하신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주님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을 염두에 놓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은사주의자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펴서 봐라 주님이 약속하셨다, 우리도 한단다, 우리도 할 수 있단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현대 성도들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도의 시대에 나타나게 될 일들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요 표적과 기사로 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시대는, 우리 신앙생활의 시대는 사도행전의 시대처럼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단회적으로 역사하셨던 독특하고 특별한 역사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때는 어떻게 역사가 될까요? 복음의 가르침과 복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의 사역을 바라보며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정말 사도들은 주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도들과 성령으로 동행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확장해 가셨죠. 나아가 주님은 초대교회에 충만히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려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단어가 한자 그대로 보면 가르칠 교회 모일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교회는 세상의 여러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아내에게 이렇게 허구한 날 매일같이 묻죠. 우리 어린 시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당신은 교회 가서 도대체 뭐 하냐?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교회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르칠 교회 모일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교회를 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갑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배우고 이해하고 확신 안에 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제도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질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서와 제도는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질서조차도 제도조차도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님을 배우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공동체로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유념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사도들이 이처럼 왕성하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정도 구류되었다가 위협을 당하고 경고를 먹고 또 재차 위협을 당하며 풀려나는 일들을 저희가 다 목격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였건만 사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전하는 복음이 표적과 기적으로 마치 도장을 찍듯이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수십 년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건 권위도 없고 또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고 백성들의 공감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자들처럼 보여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는 곳에 병상을 깔아놓고 그림자라도 덮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백성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교육도 받아보지 못한 보통의 사람들인 사도들에게 온 백성들이 칭찬하고 칭송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백성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을 보니 분노가 치민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죠. 보통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잘못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딱 알 수가 있죠. 지도자들이 정의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의외로 이 시기심에 관하여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경고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투기는 음부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시기가 그만큼 사람을 무섭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시기심에 가득 차면,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자기를 망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시기심은 마음의 상태인데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시기심이 선악의 분별을 도외시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는 선과 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시기심으로 가득 차니까 다 모든 분별력을 상실한 채 그저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마음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시기심으로 충만한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리.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자리를 잡으니 열매를 맺는데 세상의 그 어떤 법들로도 규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처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타적인 삶을 계획하는 사람이고 죽이는 삶이 아닌 살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지난번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사도들이 다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갈수록 핍박과 박해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밤중에 하나님은 주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천사들로 보여요 옥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와 또 주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신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증명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면 우리 생각에는 완전한 탈출이어야 맞습니다. 완전히 옥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완전히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고 핍박이 아주 없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풀려난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데 다시 성전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속에 있는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글과 사상이 생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글이나 사상이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책을 좋아해서 믿는 사람들의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책들도 많이 보는데요. 정말 감동적인 책들, 정말 논리적이고 정말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곳곳에 많이 그렇게 책들을 출판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곳에서 아무리 큰 감동을 받아도 복음 안에서 담겨 있는 감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걸 많이 깨닫습니다.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고 놀라움도 있습니다. 위대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제 마음 가운데 주는 위대함과 감동에는 동일하게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글과 사상도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생명이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원문을 보니까 테스 조에스 타우테스라고,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는 테스 조에스 타우테스라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관사를 붙였어요. 정관사. 생명의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고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정관사를 붙입니다. 이 생명은 여러 종류의 생명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시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유한한 생명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생명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기를,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이란 이제 현미경 같은 것으로 세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동물들, 생물들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생명의 특징은 자꾸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생명은 자꾸 살려고 한대요. 살아가려고 하고 번식하고 증식하면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세포든 무엇이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계속적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컨대 강아지들 태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예쁜 강아지들이 태어나면 이 눈을 못 뜹니다. 거의 눈을 못 떠요. 그러나 입은 움직입니다. 계속 입을 움직이면서요, 지속적으로 어미 강아지의 젖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집에서 신생아를 키우고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입이 그렇게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엄마의 젖을 찾는 거죠. 시간만 나면 입이 자꾸 좌우로 계속 움직입니다. 이렇게 젖을 찾는 장면이거든요. 시간만 되면 먹으려고 합니다. 생명은 늘 살려고 하는 겁니다. 유한한 생명도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 안에 살아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석에 보니까 사도들이 풀려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전하는 이 장면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은 신앙을 더 강화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더 강화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에 대한 신앙의 강화, 그 자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더 분명히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전하고자 애를 씁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다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천사들은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주어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을까? 왜 하필 성전이었을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신앙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구약적 신앙이 아니라 신약적 신앙으로,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의 신앙으로 교체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신약의 신앙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 여러 의식과 절기가 아니라 복음과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다는 것을 성전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차원의 지원이나 지지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답답하고 어려울 때 제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일도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일도 있습니다. 현실 앞에서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라고 했을 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본질적인 인도와 지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지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난 자들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지, 우리가 누구의 생명의 젖줄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자들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바른 생각과 바른 분별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는 것과 동일하게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광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삶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고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분별을 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많이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는 것은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 지혜 안에 산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시 잡히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우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좀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풀어주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보니까 체포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석방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40절에 보면 매질을 당하고 완전히 석방이 되는 이런 순서입니다. 체포, 석방, 체포, 또 석방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이야기가. 흥미로운 것은 사도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요. 이 자발적으로 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26절 다시 보시면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이게 묶어놓고 끌려갔다는 표현이 아니라요. 연행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된 채, 묶인 채 끌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가겠다 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이미 사도들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들을 돌로 쳐 죽일까 봐 두려움을 갖고 사도들을 잡으러 온 거죠. 사도들은 담대하게 결박된 채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도들의 편에 서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참 난감한 방식입니다.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고 능력을 행하여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정말 멋지게 이야기가 끝날 텐데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내려오질 않아요.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하시긴 하는데요, 뒤로 미루십니다. 완전한 심판을 자꾸 뒤로 미루세요. 그리고 여전히 악인들은 그 자리에서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풀려났다가 또 체포가 되었다가 고통받았다가 또 보호를 하셨다가 또 고통을 받고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을 대하고 있는 사도들의 중심입니다. 그들은 당혹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적대적인 분위기와 형편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가감없이 전하고 있어요. 대화를 들여다보면 27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리는데 대화가 이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리고 성전을 맡은 자들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계속적으로 가르치느냐? 너희의 의도를 들여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는 뜻 아니냐? 너희가 이렇게 막 자꾸 예수를 전파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 거 아니냐?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져라. 지금 이렇게 전파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들여다보면 맞아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가르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에게 대한 정죄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져야 한다.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이 대목이 가슴에 딱 와닿더라고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이 표현이 제일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유대 지도자들뿐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때문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상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린 다 말씀 앞에서 정죄를 당하고 말씀 앞에서 고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당시 유대 사회에 살았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을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저희 집이 저기 가정 오거리에 있는데 어제 그 가수 싸이라는 분이 오셨나 봐요. 그 아시아드 경기장을 빌려서 이제 무슨 콘서트 비슷한 거, 뭐 물 뿌리는 콘서트 비슷한 거를 하나 봐요. 정말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차가 그 주변까지 4, 5차선까지 꽉 차가지고 거기 지나가는 차들이 막혀가지고 거기서 거기 넘어가는데요. 40분 걸려요. 40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로 차들이 가득 차 있어요. 오늘도 그거를 하나 봐요. 동일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진행한다, 어떤 행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니까 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일치를 이루는 게 쉽구나. 이런 방향으로 일치를 이루는 거는 너무나 쉬운 문제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무죄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아마 같이 돌을 들어서 던지면서 같이 소리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죽으신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유대 지도자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상 그들은 의에서 멀어진 자들임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들의 권위도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회개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거는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내 완고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 완고한 마음의 변화는 내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많이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원색적으로 고발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는, 이거 되게 원색적인 거거든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는 느낌상 문장 그대로 보면 분노에 차서 막 고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도들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차분했습니다. 분노에 차서 고발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원색적으로 고발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뭘 주시려고 한다는? 죄사함을 주시려고 한다. 용서하시려고 한다. 구원하시려고 한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 입장에서 묵상을 해보니까 자기들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자기들이 그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의인인 것처럼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을 볼 때 예배를 드려도 죄사함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일에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죄사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증명하고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끌고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같은 데 보면 이런 가사들 있잖아요. 주홍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있나. 굉장히 은혜로운 가사잖아요. 여기 주홍같이 붉은 죄 없는 사람 있나.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이런 가사들은 정말 복음을 잘 담아내고 있는 가사죠.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칠 때 우리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막 고발할 때 원색적으로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원색적으로 우리를 고발할 때 그것은 사실 기회이고 또 다른 사랑의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믿지 못하게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마음입니다.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듯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투기, 시기심.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건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을 인정하고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